오늘 말씀 제목은 수필집에서나 나올 만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 되십니까? 밀접한 사이 되십니까? 가까운 사이 되십니까? 아니면 친밀한 사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요 목숨을 나눈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보다 더 가까운 목숨을 나눈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해야 되지? 왜 가야 되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늘 질문을 하는데 제가 가끔씩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랑 어떤 사이입니까?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입니까? 하나님 친한 친구 같은 사이입니까? 하나님 제자와 스승과의 사이입니까?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 되는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집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집사님께서 절대 못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 집번호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안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친밀한 관계 있으면 집번호를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십니다. 네.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도 자기 집번호를 알려주시는 중직자들은 없습니다. 제가 막 밤에도 들어가고 새벽에도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저희 랩런트들한테 제 집번호 알려줍니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새벽에도 좋으니까 밤에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아무 이유와 아무 원하시는 거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도 참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도랩돈 가진 헌금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랩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드린 헌금보다 저 과부가 드린 도랩돈이 더 귀하다. 왜일까요? 100%를 다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마 저한테 1,000만 원이 있으면 이성현 전사님이 저한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선뜻 5만 원을 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성현 전사님이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5만 원을 꼭 써야 돼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좀 빌려줍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성현 전사님과 저와 그 정도 관계는 저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현 전사님 빌리러 안 오니까 못 빌려주는데요. 도랩돈 가진 과부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도랩돈의 헌금을요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그 과부를 보시고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친밀한 사이입니까? 밀접한 사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질문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누구냐면 다 베드로의 친척들입니다. 사촌이고요. 같이 평생을 어부노릇했던 그런 자기의 동료들입니다. 그런 동료들보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려고 갈릴리까지 오셨을까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와 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녀보다 내 자녀 가정보다 내 가족보다 네가 가진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좀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실까? 그러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와의 사이를 확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라. 이까지 하고요 저희가 성경 말씀 딱 듣거든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을 보시고요. 그때부터 자기가 고난당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가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랑 정말 관계 있는지.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꼬마 여종 아이가 얘기했는데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전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어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부인해도 나만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베드로가 다음날 3번 부인하거든요. 닭이 3번 울리는 걸 듣고요. 창피해가지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요. 저라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지. 부족한 모습 아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저라면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요. 물어보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요.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가요. 무슨 상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담임 목사님 지지난주에 물이랑 제자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물입니까? 나는 물이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면 돼요. 그런데 제자는요. 이 말씀을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정시로 기도하고요. 무시기로 기도하고요. 24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요. 제자 삼는 사람이고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요.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지를. 작년 8월에 랩넌 대회 때 박성수 목사님이랑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베드로를 보셨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는 보셨대요.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에게 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요.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대요. 알고 계시고요. 베드로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때부터 제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 눈을 보고 하나님은 내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질문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참 깝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체력을 좀 길러라. 건강해라. 살 좀 빼라. 부족한 것 좀 없애라. 전에는요, 늘 그렇게만 들려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시니까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라고요, 확신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요,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우리 엘교 성도님들, 난 하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요, 무엇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미래까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요,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우리는요, 늘 걱정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제가 이번에 대신방 가잖아요. 가족 안 믿는 가족은 100%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아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내 가문 중에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만약 하나님이 2019년 5월 3일 날 내 아들을 구원하신다고 막 약속하셨어. 그러면 권사님 걱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날짜를 확실히 아니까. 하나님이 날짜를요,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요, 계획하신 바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제자인 나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요, 알려주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기만 하면, 그 십자가 지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 이루시겠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현장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요, 증거하기를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도마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감람산으로 모으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자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증인 가진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하셨는지, 온 유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사마리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땅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곳에서요,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병든 사람은요,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요, 그 그림자에 자기가 비치면 자기 몸이 나을까 해가지고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베드로를 쫓아다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요,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요, 이 도에요,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요, 온 유대에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병이 치유되었고요, 귀신이 낫는 응답 가운데로 가고 온 사마리아 성이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땅끝이 어디냐면 이때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요, 언약을 확인하시고요,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고난 당해도 고난이 아니었고요,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이 아니었고요, 갈등 당해도 갈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몸에 늘 질병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요, 간질 잘 아시죠? 갑자기 부르뜨러다 쓰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이 늘 빨갛게 충혈되고요, 눈곱이 늘 끼는 질병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전하다 말고 부르르 떨면서 쓰러졌어요. 다음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오실 분 혹시 계십니까? 무슨 목사님이 간질이 있냐고. 그래서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이 질병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고만할까 해가지고 내가 그거 질병 고쳐주지 않는다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은요, 30대 감암매를요, 40대에서 한 대 감암매를요, 2번이나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요, 성 밖으로요, 내다놨습니다. 바울은요, 그 몸을 이끌고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고난 당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자기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어떤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요, 제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께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나와 함께 죽게 되어질 거야. 이 십자가 진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부활할 때 그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서요,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린 그때 이미 죽었고요, 다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힘없고 은혜 받고 내가 가진 문제 치유되어지고 내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가문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를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나의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요. 그걸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요, 그런 관계입니다. 내 문제와 어려움, 시험은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나의 십자가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요, 세상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잠깐 비추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을,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으로요, 우리의 삶을요, 비춰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성도님들 비춰나가고 계십니까? 내 현장 속에서 창조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내 현장 속에서 치유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내 현장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비추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캠프의 인생으로요,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 갔다 오면서도 저희 화두가 뭐였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요, 장로님들이랑 조금 나눴었는데요.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잘하면 시대의 재앙이 막아집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잘하면 시대의 재앙은 막아집니까? 아니요. 모든 재앙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재앙 막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재앙을요, 막아 나가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재앙을요,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와 계획을 아는 증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요, 막아 나가셨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 다 내어줬습니다. 편지도 보내고요, 조공도 2배로 보낸다고 하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줬습니다. 왜? 전쟁 막아보려고.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사신했을 때요, 히스기야 왕이요,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면서요, 무기고 다 열어 보여주고요, 모든 군인들 열병하는 거 더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입니다 할 때요, 베드로의 사신들이 그거 보고요,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공격할, 유다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요, 공격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금 벗겨주면 가져가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막아집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 할 때 전쟁이 막아졌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시대의 재앙을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시대의 재앙을요, 막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요, 나를 통해서 막으시기 원합니다. 시대의 상처를요,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시대의 흥함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꺾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질문 안 하니까 좀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하셨습니까? 오늘 오직 예수 하셨습니까? 오늘 완전 복음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홀로 있을 때도 예수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루 되셨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누리셨습니까? 복음 가지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시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제자 올바른 치유는 제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올바른 치유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제자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집중신학원 신청하셨습니까? 70년 합숙훈련 신청하셨습니까? 더 대답이 없습니다. 누린 것보다 더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요, 제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요, 증인으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데, 나를 제자에 세우시겠다는데, 우리는 시간이 바쁘니까, 우리 환경이 바꾸니까, 여건이 안 되어지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시간표이니까 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자꾸요, 낮춰가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조금의 시간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게요 라고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죽음 당할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 할 사람이란 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서 있는 증인의 응답 누리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인데 증거가 없어. 그 사람은 무슨 수로 증인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을요 증인의 응답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너무나 밀접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남여전도의 임여관 심야 예배입니다. 우리 남여전도의 중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남여전도의 임여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요 가장 먼저 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임여관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임영원의 자리로 세워주신 건데 증인되어질 수 없어. 증거 없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몰라.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자들이 저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가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는 우리 엘교회 모든 중자들과 우리 남여전도의 임여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사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 막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장 살려나가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전복음 전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 세우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다락방의 응답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그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여전도의